예, 다니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8장을 중점으로 해서 7장, 8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9장에서 12장 사이의 말씀을 요약적인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70일의 예언에 관한 말씀들은 많이 나눌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에 어떤 형제바람에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를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우리 시체들한테도 이게 꼭 필요하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다 보시는데 다니엘 9장을 펴놓고 자료를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7장, 8장은 7장은 네 짐승에 관한 거였고, 8장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2300 주야가 이제 그 의미가 뭔가 이걸 살폈었고, 이제 이 성경이라는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9장으로 지금 이제 넘어왔어요.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그 통치라는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왕 다리오의 아하스웨로 왕의 아들이 다리오였죠. 그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참 이 연수에 대한 이상이 아주 비밀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리라 라는 연수가 정해졌었죠.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에 10배수를 한 그 수가 인생의 날수로 허락하신 날수예요. 그럼 비유예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연수를 다니엘이 계시로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생들이 육체로 살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그 홍수, 노아의 홍수 때 120년으로 정해졌었죠. 그런데 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70년으로 지금 연수가 50년이 줄은 거예요. 이제 횟수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인생의 날수를 얼만큼 허락을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을 허락을 하시는데, 문제는 허락받은 그 인생의 날수 동안에 메시아를 만나서 참 안식의 주인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를 다루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계시가 없다 보니까 뭐 안식일교단은 뭐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예수님이 오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걸 끌어가면서 뭐 자신들만이 굉장히 신령한 체하고, 이것은 무지의 극치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인간사를 표상으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것에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연수라고 하는 것도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버렸지만 아주 버리는 게 아니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때가 돌아온다라는 걸 말하는구나라고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서원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저주받은 인생의 날수가 70년이면 다 끝나죠. 누구라도. 뭐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100세 시대가 했었고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70이라는 건 7이라는 수에다가 7은 교회에 관한 수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 창조의 창세기 사람 창조의 날이 엿새째였었고 제7일 날은 복 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잖아요. 모든 일을 마친 날이다 이 말이에요. 마친 것을 복 주신 날이에요. 이것을 10배 배수를 하면 70이라는 수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다시 또 7배를 배수하는 것이 71회가 되는 거예요. 기본수는 7이죠. 그것을 10배수 하면 70이 돼요. 이것을 70을 다시 7배로 배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1회라는 수가 나와요. 77이라는 수가 나온 거예요. 이건 모두 하나님의 뭐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구속사를 말하고자 한다. 네,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왜 이런 형벌을 받았는가? 우리 마침 지금 예레미야 애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자의 역사를 미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박해, 그들을 죽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 흘림의 법칙을 창세기부터 구속사로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렸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몇 배 준다고 그랬죠? 7배로 벌을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라멕이 나를 해코지하면 벌을 몇 배로 갚는다? 77배로 갚는다 이렇게 했어요. 유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7배로 받는 거예요. 7배로.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온 신약 교회 시대에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신약 교회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벌을 몇 배로 받아요? 77배로 받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이 가능이 없는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7배로 벌을 받는 자들은 때가 차면 회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때가 차면 적은 무리를 일으켜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것은 육체의 날수가 끝나면 형벌의 날수도 끝나는 거죠. 저주와 고난의 날수라는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나 받는 것이지 그 후에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죽으면 그뿐이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개념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버림받은 육체에게 은혜를 입혀서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지만 그 구원의 날을 구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을 회방하고 대적해.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에는 인자로 오셨지만 이방인의 때는 성령으로 오셔요. 인자로 오셨을 때 구원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유대 교인들이 대적하고 회방을 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잖냐. 그러나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고 성령의 증거로 구원 얻을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들을 잡아다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전도를 할 만큼 하다가 끝내 안 들으니까 사도들이 발에 번지를 딱 떨어버리면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 유대인을 구원하는 때 기한은 끝난 거다 이거야. 이제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은 적이 없고 율법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몇 배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 시대가 왔어도 여전히 은혜를 원수로 갚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을 이어서 전도하는 사도들이나 증인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받아들이려고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의 형벌이라는 것은 그 당세뿐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한 벌이 계속되는 거예요. 형벌이. 그것은 77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행정, 우주적인 경륜을 잘 알고 예언서를 읽어야 된다. 예언서라는 건 사람의 말로 무슨 날짜가 어떻고 뭐 이런 것으로 거기다 그냥 심취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죠. 나를 만약에 찾는다면 오늘은 은혜 받을 때이고 오늘은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이같이 큰 은혜를 함부로 여겨버려. 그러면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 멸망에 떨어진다. 그러면 77배의 형벌이 응하는 것이다. 지금 서론으로 말씀에 나눈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7배의 형벌, 77배의 형벌로 응하지만 누구에게는 7배의 형벌이 오히려 7배의 은혜가 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7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7배의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이같이 믿기가 정말 어려운 게 신약시대 이방인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은혜를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춰는 비밀인데 이게 다 계시라는 건, 예언이라는 건.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형벌이 77배이지만 그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77배로 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7이나 77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형벌과 저주로 응하고 누구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구원으로 응하는 것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77배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보다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런 자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걸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77배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77배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로 받아야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77배의 은혜로 받아야지 77배의 형벌로 받으셔야 되겠냐 이 말이야. 다니엘서 다 했어요. 뭐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한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일단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자, 그리고는 이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치리라 하신 이 예언은 예레미야 25장 11절 인용은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12지파 팔레스타인 땅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갑절로 임해가지고 땅이 산물을 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비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셔도 은혜를 대적하고 원수로 은혜를 갚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땅이 천국 농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은혜로 그 땅을 적셔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비가 와도 소용없어. 천국의 씨를 심을 방도가 없어. 그런 것은 여인의 태가 경수가 끝났다. 죽은 나무,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땅을 고치고 여인의 태를 고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건 전부 70일의 이상이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전부 뭘 말한다? 구속사를 말해요. 구속사. 어떻게 버려진 죄인들을 메시아가 때가 차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속해서 천국 농사를 다시 해서 새롭게 그 사람의 천국 농사가 된 사람의 영혼을 올 익은 곡식을 영원한 세계로 거둬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이에요. 예. 뭐 2030년도 뭐 몇월 며칠 날이나 나 이제는 뭐 날짜도 잊어먹었는데,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그럴싸하게 풀어대고 막 이것저것 갖다 막 껴맞추고 역사적인 것을 막 껴맞추고 이러면 사람들이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혹해셔야지 인간들이 말도 같지 않은 쓸잘데리 없는 소리, 세상사 이야기, 무슨 정치 이야기, 무슨 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거에 미혹당하시면 안 되겠어요. 목적은 다 그런 밖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구속을 이룰 것인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자가 더 이상은 없다 하면 이제는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돌려서 이방인들은 은혜를 이스라엘처럼 입혀가지고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침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낙비를 붓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웬만큼 이게 뭐 이슬비 내리고 뭐 지나가는 비 내리고 이래가지고는 이놈의 땅이 스며들 방도가 없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개간하는 율법 종들을 보내서 굳은 땅을 다 파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홍용재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의 그 정체를 고발하는 거다. 율법이. 율법 종들을 보내는 목적이 그거예요. 꽃게인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 꽃게인지로 하면 꽃게인 자루가 팡팡 튀었죠. 사람을 뭘로 알고 다
다 한 가닥씩 했잖아요. 거기다 대고 쟁기질이 됩니까 이게? 소도 힘들고 쟁기 잡은 농부도 힘들지 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굳었는지. 하늘도 저주가 임했고 땅도 저주가 임했다. 예. 모래먼지만 날리고 우리가 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때가 차면 얼마든지 77배의 은혜를 입히면은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만드실 수 있어. 창조자니까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데 이 말이 아멘이 됐다는 건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또 뜰지 안 뜰지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지만 동쪽에서 안 뜨고 서쪽에서 반대로 뜰 수 있다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뒤집어 놓고 뒤집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관념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묘자인데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때를 따라서 그분이 그 경륜을 집행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기 민족들은 12지파였죠. 12지파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로 버림받은 상태로 육체로 사는 인생의 날수가 다하면 그 알과 그게 더 주관적인 의미예요. 역사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떠나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다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이 있고 회복될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계시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고 영이 빛을 받아서 마음에 믿어지는 여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비를 아무리 내려도 흡수를 하는 여부는 각자에게도 달려있는 문제죠.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는 다시 되갚을 것이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싸고 있던 그때의 짐승 나라들 군왕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의 기간을 두신 다음에 그 징계의 기간 동안에 해초리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일 뿐인 것이지 바벨론 왕이나 아수르 왕이나 애굽 왕이 진짜 왕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눈을 계속 두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정신 상태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매 순간
계속 지켜봐 주시는 거. 그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나를 버렸다는 뜻인 거다.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누가 책망의 말을 예를 들어서 하면은 분을 뿜고 대항해서 싸움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꽃갱이로 찍으면 튕겨버려요. 흙이 굳어가지고 단단해지면 이집트는 흥분하죠. 이집트 스핑크스니 뭐니 그게 그렇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요셉 때 얘기잖아요. 흙이기 뭐 지푸랑 넣어가지고 뭐 그게 다 이게 쌓아 올린 거거든요. 흙 퍼올려가지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돌멩이를 했으면 벌써 없어졌어요. 그거예요. 돌로 했으면. 흙이라는 것이 굳어지면 돌보다 더 단단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돌은 바스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흙은 바스러지지도 않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자, 예레미야 이제 29장 10절로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야,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당시는 역사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여러 나라들의 뿔뿔이 흩음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말은. 그러나 계시록 18장에 보면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고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말이죠. 지금 실제로는 그 말하고자 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흩음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불러내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내 백성이, 나의 택한 백성이 하늘 이 끝에 땅 저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 불러서 모으겠다. 추수 얘기예요. 세속화된 주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과정을 거쳐서 세속화됐어요. 그런데 때가 차면 추수하는 종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 있을지라도 땅 저 끝에 있을지라도 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의 장자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불러내는 때가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반드시 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밥 먹는 것이 괜히 그냥 건강을 위해서 밥 먹고 그러면은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선하신 뜻을 사람들에게 선도적으로 나가서 계몽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우리가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꿔지셔야 돼. 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이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거냐 이 말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뭘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수가, 나의 인생의 날수가 계수되는 날수를 살아야지 마귀와 동역해서
마귀의 날수를 계속 살면서 제7일 안식일을 지켰느니 뭐 일요일을 지켰느니 무슨 절기를 지켰느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제7일 안식일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개수됩니까?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당에서 종교의식 행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7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날수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개수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날수 계산하는 법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날, 시간을 하나님이 계산해 넣어주는 시간을 살면 나는 이미 영원 세계를 사는 중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100년을 살아도, 뭐 70은 고사치고 100년을 설사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생과 슬픔의 날일 뿐이고 다 무익한 날들 시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넓혀지고 바꿔줘야 돼. 성경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그냥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보다 더 쉽게 무슨 재주로 가르칩니까? 성경만이 구원의 말씀인 건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 생각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갖고 쫓겨났고 본토에서 그런 것이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생각이 더 너희들보다 높고 깊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70년 포로라는 것이 그냥 심판의 기간이고 버림받은 기간으로 그대로 보내버렸어야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의 날이 되어야 되잖아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큰 음녀에게로 포로되는 것은 영적인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죠. 절망적이죠. 그래도 그것이 누구에게는 77배의 은혜를 입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장래의 소망이다 말이에요. 오늘 이런 나팔을 들을 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되겠어요. 누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어떤 나팔을 불면 귀를 열고 유심히 들어야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고 그런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누구를 보내서 어떤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것은 그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때 너희가 천기의 기상에 대해서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건 메시아를 보내신 때다 이게요.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때를 구분을 잘해라 그런 거예요. 때라는 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라는 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 날수 70년이라는 것도 어떻게 한 두 밤 잔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냥 두 밤 잔 것 같아. 두 밤도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냥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분의 계획에 따른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지,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무지한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봄철에 씨를 뿌리는 거고, 여름에는 가꾸는 거고, 가을에는 결실한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고, 겨울에는 쉬는 거예요. 다 때에 따라 서는 거예요. 그게 계절이라고 보니까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때 당신은 장래에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래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이에요. 이 때를 그냥 휙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가볍게 여기면 만홀히 여겨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이같이 큰 은혜를. 그래서야 되겠어요? 귀를 열고 들어야지. 사람인데 우린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이상 없는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 신약 마태복음에서 인용했죠.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고 나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래일이라고 여기서는 예언이 됐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당장 오늘의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구속을 다 이루셨고 성령이 되셔서 교회들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하셨고, 성령의 증거를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1차 성령의 편지를 보내셔서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2차로 계시록의 7 교회에게 성령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내 백성들은 이곳으로 와라 라고 깃발을 세워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군말 없이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것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육받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돼요. 그냥 여기는 예배당이 크다, 여기는 뭐 유명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나 거기 간다 이러는 거라든지, 예배당이 이미 크게 지어놨으니까 헌금 내라고 조를 일은 없으니까 이제 너 간다든지 뭐 등등 뭔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막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내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막가파들이요. 세상 교회에 저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 사람들이는 뭐 말씀을 읽어도.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이 없이 막 행하는가? 무지해서 그래요.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 막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개돼지도 아닌데 말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러다 인생을 마치냐 말이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땅에 세상에 일단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주고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됐을지라도 때가 차면 종들을 보내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이곳으로 와라 라고 외치는 추수나 팔소리가 매 세대에 들렸었다. 오늘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확하게 어떻게 나팔을 불겠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추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천국농사 추수다 이거예요.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어디로 모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건 이상이 필요해요. 이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뭐 지구가 종말이 오고 뭐 그 날짜 알았어도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설사 그 날짜를 알았어도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서 77배의 형벌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야? 77배의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은 이같이 큰 은혜를 받을 때,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을 때, 이게 마지막에 이제는 시간도 사실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내는 거예요. 자꾸 이제 공갈을 좀 쳐야 사람들이 깨니까. 나도 형제는 매달 며칠 날 뭐 해가면서 공갈을 잘 안 치니까 그냥 에이 뭐 다음 일요일 날 와서 또 들으면 또 형제님 준비해가서 말씀하실 텐데 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을 것이며 나의 이 안일과 행복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은행에 예를 들어서 매덕이 지금 저축돼 있어요? 아까 홍 형제님 그 얘기하던데 그 돈 써보도 못하고 데려가시면 끝이죠. 육에 속한 것, 뭐 메추라기 고기 포도 가지고 말려가지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다 하나님이 쳐버렸더니 그냥 그날 다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거 해야 되겠어요? 뭐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제. 알아서. 전략에 가면서 건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해가면서 사는 거 너무 필요해요. 사람이 내일 그야말로 지구 종말이 올지라도 성실하게 살아야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다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모아놓고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써야 될 때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쌓아만 놓고 내가 떠나면 아니 내 아들이 갖고 내 딸이 갔는데 뭐 아니 아들이 갖고 딸이 그런 생각이 그게 다 육신의 생각 아니냐 이 말이야. 자, 이제 이 페이지로 갑니다. 파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르되 파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파사왕 고레스는 메도 합세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 왕이죠. 자,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렸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세상 만국을 고레스 왕에게 주었다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 만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고레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일 뿐이에요.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라.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하러? 성전 건축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을 이룬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심으로 실현이 된 거예요.
구약성경은 예언이에요. 예언.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음부의 권세에게 밥이 된 큰 성 바벨론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야. 에스라 1장 1절로 4절,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절대 명령이에요.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큰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본토에 돌아가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후사들을 낳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다 말이야. 이것은 우리는 지금 오늘 왜 밥을 먹고 숨을 쉬느냐면 이 일을 복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하고 이게 교회 생활 함께 하면은 세상이 좋은 일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발전하니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함부로 살면, 건실하게 살지 않고 함부로 살면 세상이 발전하는데도 자기는 자꾸 뒤로 쳐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생사의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뭐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는데도 해평대평 놀라고만 하고 노름방이나 다니고 안을 소리지만 기집질이나 하러 다니고 많이 그러면 뭐 자기 생활이 뭐가 되겠어요. 그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진보를 이루셔야 된다 이거예요. 건실해야 돼.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시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인자 예수의 몸을 죽여라 그 말이었어요. 무너뜨려라 그 말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서 얻어진 영혼들을 통해서 더 크고 완전한 새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도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양면 적용을 따르셔야 돼.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말씀으로 지나간 역사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말씀으로 적용한다 이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적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우리가 다 그 백성된 자죠.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고 새 땅에 정착하도록 수고하고 토를 닦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일로 밑거름, 세상 말로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는데 이 다 되셔야 돼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여기 참 중요한 용어가 나왔는데, 다 사로잡혀 갔었던 건 아니고 예루살렘과 본토에 빈천한 자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들도 나중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며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와라. 깃발을 세워야죠. 우리가 다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느 곳에 머물며 살더니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랬어요. 뭘 도와라고요? 예루살렘 성 재건축하고 성전을 새로 세우는 일을 도와야 된다. 우리 모든 걸 여기에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에 돈 쌓아놓은 거 있으면은 이런 메시지라도 온 세상에 빨리빨리 이것을 전해야 되니까 책이라도 좀 찍어냅시다 하면은 뭐 내 동네라고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책값 정도는 많이 찍을 수 있게 하셔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가 있는 거거든. 한 명이라도 다 한 영은 건져내는 게 이게 보통 문제예요. 지금 떨어진 이삭을 지금 줍는 마지막 추석인데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문제이고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주신 다음에 너는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해서 이 말씀이 완성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제 다니엘 9장 25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일에 7에다가 10을 곱하면 70이죠. 거기에다가 7배수를 더하면 71회가 돼요. 지금 쭉 설명을 한 것처럼 7이라는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나중에 10배수가 되었고 이것이 7배수를 거기에 더한 거예요. 7배수를 다시 한 거예요. 자, 이것이 77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누구에게는 은혜를 7배로 재앙을 받을 자가 있고 7배로 은혜를 받을 자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77배로 은혜를 입을 자가 있고 77배로 형벌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것이 와요. 뿐만 아니라 7년마다 면제년이라는 것이 겹쳐져요. 빚진 자는 탕감받는 거예요. 7년마다. 그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죠. 그런데 그 7년을 10배수 하면 70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날수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과를 사면받을 수 있는 10번의 기회는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많은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늦게서 은혜를 입었지만 어쨌든 잘한 거예요. 어쨌든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70에다가 7을 갖다 더 곱해버리면 이것은 완성 중에 완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방의 충만히 산다라든지 하나님의 주와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구속사가 완성돼야 될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자, 71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로 정한
그 70일의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다 나와 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종말이 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지금 70일의 목적은 뭐였어요? 죄와 허물들이 다 그치고 용속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가 성취된다 말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다니엘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도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증인들을 통해서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실 때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해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가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되 기뻐하는 자라 라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었다 이거예요. 예수한테. 그래서 예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긴 자로서, 이긴 자가 아니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7 인봉을 이긴 자가 아니면 뗄 수 없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리라.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셨다가 제자들과 40일을 다시 더 지내는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긴 자들이 나가서 능력으로 덧입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즉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로 시작된 큰 일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을 완성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계시가 필요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가 입만 벌리면 계속 이해하기 어렵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게 다 들리셔야 돼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이 페이지 하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12지파의 이스라엘에 대한 70년의 징벌 기간은 당시로 봐서는 징벌의 기간이었죠. 7년을 10배수한 기간이었어요. 메시아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까지 70일에 대한 연수로서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증인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증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린 죄값을 어떤 자들에게 물어내게 하고, 동시에 그들의 피의 호소를 통해서 은혜 입을 자들에게는 반대로 은혜를 또 입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끝내겠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을 뿐 아니라 내 종들의 피를, 무지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함부로 피를 흘린 자들에게 보복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증인들은 다만 보냄을 받은 사명을 행해야 되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의 손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그걸 개혁하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새 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주시고 나서 그렇게 새 법이 기록된 사람들의 지난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77배로 형벌을 받을 자도 있지만 77배로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을 자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반드시 응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마칩니다.